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구경평 목사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던져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사건과 같은 맥락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지만 그냥 시간상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여러분이 웃고 있다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울고 슬픈 얘기를 하는데 혹시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될 얘기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깔깔거리면서 웃어봅시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울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울어봅시다. 슬픈 얘기가 있으면 같이 그 슬픔의 얘기 속에 함께 빠져들어갑시다. 그래서 웃고 우는 것을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리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맞이한 그 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여기 배 고물이라고 한다면은 배 뒤쪽을 말하겠죠.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열심히 물도 퍼내고 열심히 그 노를 저어서 가리고 앞을 향하여 가리고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먼저 좀 손 써주시면 좋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풍랑 중에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을 하실 때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야, 너 힘들지? 힘든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왔지?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오히려 책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힘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찾아와서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런다면은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은 더 힘들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그에게 차라리 한다면은 차라리 가만히 와서 아무 말 말고 그저 같이 울어준다고 합니다. 같이 울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옆에서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배를 가만히 보세요.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한 가운데 힘줘 노젓고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맞이했을 때 풍랑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맞이한 여러분과 나의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을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리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를 향해서 야 아무개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딱하게 놀더니 재앙을 만났어.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요나를 보라고.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니네성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네성을 향하여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는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 당신 혹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른 곁길로 갈 생각한 거 없어? 그러면서 정죄하는 일이 간혹 우리 주위에서 있음을 보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되리라 봅니다. 재앙은 누구에게 임할 때에 그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하고 지나갔을 때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시켜 주시려는 모습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봅니다.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해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 나가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 던지면은 해결점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비결 뭡니까?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책망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할 일 많이 있습니다. 무서워할 일 많습니다. 지금 페리칩이 시작될 전조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 오는 것이 가끔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죠? 페리칩 안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걱정을 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주님께서 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안 받는다고 할 때 고통스러운 것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확고한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에게 의지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네팔에 가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본 거, 이것을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팔에서 경험한 것은, 네팔은 여기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티벳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6시간 걸립니다. 그 네팔은 인도와 티벳, 중국의 중간에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내륙 국가입니다. 이 내륙 국가가 되다 보니까 항만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항공기로 아니면 버스로 전부 화물차로 운반이 국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도 비쌉니다. 또 산업 경제 발전이 둔합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면 영어권 속에 있습니다. 네팔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네팔어가 있고 영어권이 있습니다.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빨리 깨어서 빨리 그 사업의 진출이 빠릅니다. 성공길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왜 영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느냐? 인도의 문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영어권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카트만두에 이제 대한항공 타면은 카트만두에서 내립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여기에 2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버스로 8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길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참 고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산맥이 하얀 것은 지금 눈으로 지금 만연설이에요. 이게 하얀 건 많이 이거 산맥이고, 여기 이제 조금 평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 9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다녀야죠.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살다가 산에서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산에서 농사를 짓고 변호사를 해도 산에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모작을 합니다. 비행기를 또 타고 갔는데 아니 비행기가 공항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공항이 여기인데 가다가 돌아와서 또 가다가 돌아와서 네 바퀴를 돌다가 공항으로 들어간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난 사진 찍어놨어. 그런 아무 소리 못하대요. 그 비행기가 가다가 계속 그렇게 뭐 돌고 돌아간 것은 나는 이 지도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이분이 네팔의 목사님이신데 이분만 나중에 설명에 나오겠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보살펴주고 도와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탄 배달차 3륜차 아실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무슨 차로 이용하느냐면은 한 구간을 오고 가는 노선 합성 버스입니다. 참 옛날 생각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일행들이 거기에 내려가지고 저 파란 짐을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이분은 이제 그 지게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게꾼인데 이제 싹스를 받고 짐을 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쇠가 하나 mes고 쇠가 아무것도 안 mes어요. 뭐 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 하고 그냥 제 얼굴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기도 합니다. 이제 걸어서 이틀 동안 현장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가다가 하룻밤을 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죠. 짐을 지고 가고, 여기 이제 목사님이고, 여기에 25살 먹은 아가씨인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요. 시집을 못 갔는데 아버지가 현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계곡을 건너가는데 이거 참 줄다리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계곡을 건너가는데 이 줄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7개를 건너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만큼 계곡이 많고 그렇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걸어갈 때는 재밌게 걸었어요. 막 오른발 디딜 때는 힘을 팍 쥐고 왼발 때는 힘을 팍 쥐고 그러니까 흔들 하면서 갔어요. 돌아올 때는 밑을 쳐다보니 어지러운 현기증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게 두려워서 그냥 잡으면서 그래도 카메라는 놓치지 않으려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고 돌아왔습니다만 하여튼 재미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이제 짐을 지고 건너가죠. 예. 여기에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이 황토색이에요. 또 아주 큰 강물에는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은 목욕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가다가 한 노란 옷 티를 입은 녀석이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이 찍어가지고 너 쓰러진 거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얼른 받았죠. 이게 왜 이때 한나절을 걸어가기 점심을 가서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고산병에다가 현기증에다가 이거 뭐 탈수증에다가 다리를 들 수 없는 근육 이완증에다가 뭐 하여튼 종합 다 됐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이 뭐 재밌는 얘기는 한 100m 정도 남겨놓고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정말 힘들어서 점심 먹으러 도착했는데 소문이 자자하기를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그걸 아느냐? 그거 우리 팀이야. 그래서 네팔 사람들도 상당히 인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걱정스러운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물어가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막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여기서 송장으로 제가 나갈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하다가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이 다리 여기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목사님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됐어요. 뼈가 절단돼 살점만 조금 붙어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다큐로 만들어 주려고 그 병원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실수로 어디서 어떤 실수로 됐는지 그 사진 전부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다큐로 만들려면 이 피가 낭자한 그 사진 한 장만 봐도 슴찍슴찍한데 이것을 몇 수십 장을 내가 그려가면서 다큐 만들면 보는 사람마다 징그럽다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시켜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이 사진 몇 장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이틀을 걸어가기로 했는데 제가 쓰러져 있는 거기서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돌아가자 할 때 나 혼자 보내지 않고 그분이 같이 따라 내려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룻밤을 제가 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는데 여기 나무 막대기에 걸려있는 것 뿐이고 여기는 다 손을 대면은 뭐 무단 출입자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자, 저기 보따리 있는 거, 요거 보따리 제가 가져간 보따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짊어지고 내려가게 되는데, 요 두 형제가 나중에 우리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보따리 다 짊어지고 이제 도와주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그 가게를 하십니다. 침대는 여기 가방 놓여 있는 요 침대에 이제 나중에 자게 됐죠. 세수하는 모습, 한쪽에 컵 같은 걸 하나 들고 왼손에 물을 부어서 얼굴이 이렇게 닦는 거예요. 세수대에 물 그거 없어요. 빗물 오면 빗물 받아가지고 그 빗물 먹기도 하고 사용하고 물을 사서 어쩌다가 이제 가져오는 그 물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잤죠. 저는 뭐 지금 근사하잖아요. 근사한데 여기가 요리로 쭉 들어가서 이게 집이에요. 그 포장 하나 칸막 해놓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딩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짐을 이제는 거기에 맡겨놓았던 짐을 일부는 가져갔고 일부는 이제 이걸 전부 다 버스에 실는 거예요. 그 버스에 지금 현재 이런 짐들이 몇 개가 있는 거 전부 싣고 이제 포카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근데 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가는데 길 도중에 소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 자동차가 빵빵 거리면서 못 갑니다. 길을 안 비켜주면 차가 서서 기다려야 돼요. 나갈 때까지. 소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지붕에 염소가 실려가고 있어요. 버스 지붕에. 하여튼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맨발로 이렇게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팔어입니다. 네팔어에 꼭 빨랫줄에다가 뭘 절절절절절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아니 뭐 무슨 글자가 줄에다 다 빨래 넣듯이 다 걸어놨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줄에다가 다 걸어 매달아 놨어요. 참
재밌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1961년도 7월 31일 날 여기에 스위스에서 구경 온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하여튼 두 부부가 수영을 즐기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여자분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구출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같이 이 폭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가장 슬픈 얘기를 접하면서 저는 그날 저녁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어간 그 폭포, 그 들어갔으면 나온 곳이 있을 것 아니야. 계속 땅 속에 그냥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속에 갇혀 있었겠느냐? 그 생각하니까 아니다. 그걸 봐야 되겠다. 나온 곳이 있다. 물었더니 저 멀리 강가로 떠내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야 돼. 그걸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있습니다만, 자, 이게 그 폭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포는 물이 흘러오다가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폭포가. 그런데 여기에 폭포는 물이 흘러와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폭포 끝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흘러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여기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는 용감하게 그 위에 그냥 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폭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까무스름하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속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물이 내려가면서 바람이 쏟아져 올라오는 그것만이 지금 여기 그 이끼와 나무 잎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폭포도 봤어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시체가 그냥 온전히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발전에 부딪히고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온전히 시체는 그냥, 그래서 그 물에 깨끗이 피가 다 씻기고 깨끗한 뼈다귀와 살점이 밖으로 나왔을 거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로 흘러내려온 것이 여기 폭포, 여기 마지막 입구에, 출구에 그리고 흘러내려오고, 이래가지고는 여기 이제 강으로 이루어졌어요. 요 거리가 500피트? 상당히 좀 먼 곳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카라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봐요. 이거 뭐 가마귀 떼같이 그냥 홀홀 날아서 내려오는 이 행글라이트 타고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 정말 아름답게. 그런데 얼마냐 했더니 한 번 타고 내려오는데 $75예요. US 달러. 75불을 주고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 즐기자고, 그건 아니다. 그러다가 그 즐거움도 있지.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름다움, 그러면서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옷가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념 사진을 한 장 촬영했습니다. 여기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여기에 얼굴 꼭 이티 얼굴 같죠? 예, 아들이에요. 아들이고요. 엄마고, 여기에 그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그 사람이에요. 하여간 여기에서 참 재미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색소폰 소리를 TV에서 들어봤고 보긴 봤는데 저걸 부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그걸 감추지 못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고 지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내 차례가 왔어요. 나는 뭘 얘기할까? 내가 건강하게 지금 여기 요양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내가 출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럴까?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 그런데 느닷없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한 번도 불어보지 못한 색소폰 불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거기는 토요일 날이 예배일이에요. 이번 4일 남았다. 연주를 한국을 연주하면 내가 죽어갈 것이고 못하면 내가 돌아가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잘 연습해서 한국 연주할 수 있도록 기대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오고 하게끔 가르쳐주고 제일 그래도 쉬운 것은 그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좀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줬어요.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이 양반이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삐삐 소리가 났지만 그런 대로 부르냈어요. 그분이 그렇게 4일 동안에 연습을 하고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그런데 주기로 했으니까 줬어요. 농사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전부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모를 심어놨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틀 걸어갔다가 걸어온 그분 함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야단 고생스러운 그 일. 그리고 이제 슬리퍼를 120개를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자. 슬리퍼 없는 동네, 신발 없는 동네 뭐 다 벗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들에게 슬리퍼를 사주자. 그럴 때 왜 슬리퍼야? 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슬리퍼여야 했던 겁니다. 120개를 싣고 가는데 그것도 택시비 아끼려고 오토바이에 이렇게 매달려 들고 갑니다. 함집사님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 자동차 집차 앞에 본네트 위에 사람이 있어요. 조수가 서서 가는 거예요. 차 길이 이렇게 맹랑하면 차가 제대로 못 올라가는 이런 길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차가 이만한데 우리가 타고 온 차 이 차예요. 지구 위에도 타고 짐도 싣고 참 재미있었어요. 여기에 몇 사람이 탔느냐? 33명이 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건 소똥이에요. 소똥 주스 모아가지고 치우는 거예요. 손으로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너구리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돼요. 아니 저녁 9시에 너구리 하나를 더운 물에 탁 불겨서 먹는 그 맛, 점심은 시원찮았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신발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래 저녁 9시에 탁 너구리 하나를 더운 물에 탁 불겨가지고 먹는 그것도 불이 없으니까 전기 사정이 나쁘거든요. 툭 하면 전기 나가요. 들어와요. 그래 전기 사정 나쁘다고 불평을 했더니 아예 전기 없는 동네로 하나님께서 이틀 2박 3일 동안 그곳에 살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구리 하나를 더운 물에 불겨가지고 후라시 불 비춰가지고 먹는 이맛, 이야, 그거 뭐 정말 멋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멋있고 맛있고 정말 멋있었어요. 그 너구리 어떤 사람들 어떻게 우리 너구리 공수해서 먹었죠. 너구리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 먹고 아침 새벽 5시에 자고는 5시에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오니까 우위를 입고 완전 무장인 거예요. 그걸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7살짜리 애가 7살 먹는 애가 타박타박 잘 가요. 그런데 나는 못 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 시원한 바람 좀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애탄 기도를 하다시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바람은 그냥 점점 막 덥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 금방 말이 바뀌어졌어. 야, 시원한 바람 내가 주면 네가 갈 것 같으니 여기서 앉아 쉬지. 그 말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길이 생긴 거 뭐 이런 길을 가게 되고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이제 그 길이 그 산길이니까 길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은 셔컷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살점을 다 썰어서 내려가 버리고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 길, 그거 올라가야 돼. 그런데 한 2발짝 남겨놓고 반듯한 것이 보이니까 저기 가면 이렇게 험난한 길은 아니니까 아이고 그래. 그리고 2발짝 남겨놓고 한 발짝 딱 뒤지면서 오른쪽을 딱 쳐다보니까 거기 집차고가 있잖아요. 놀랬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가 제가 시간 관계로 좀 뺐는데 8시에 집차가 온다는 그곳까지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를 해보더니 비가 와서 차가 안 왔다는 거예요. 5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반, 2시간 한 40분 걸어 왔는데 그 모양이니까 너타라 뭐 허탈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산꼭대기를 가리키면서 거기까지 가면 3곳에서 차들이 오는데 어느 차든지 그게 탄다. 얼마나 걸리냐? 2시간 반. 야, 네가 1시간 반이면 나는 2시간 반 걸어야 돼. 네가 2시간 반 같으면 나는 5, 6시간 걸어야 돼. 뭐 성질이 나니까 내가 소를 한국말로 뒷답 떠들어 버렸어. 무슨 소리냐 그렇죠. 그런데 1시간쯤 걸어서 올라갔는데 집차를 봤단 말이에요. 가다 뭐 이 얘기 중간에 좀 들어있는데 조금 높은 산에 조금 어디 하면은 이 만년설을 산을 쳐다봅니다. 히말라야 산. 너무 아름다워. 이 산은 지금 포카라에서 이제 마지막 그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가운데 마지막 날 옥상에서 이 산을 본 거예요. 마지막 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어디 가도 향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시원한 바람 달라고 할 때 시원한 바람 안 주시고 그대로 밀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집차도 주시었고 시원한 집차 타고 가니까 시원한 바람 생겼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진 것 같아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 순간 내가 만약에 시원한 바람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 주셨으면 나는 좀 저청거렸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 집차 못 탔습니다. 아니 탔다 할지라도 아마 지붕 위에 타든지 수를 했을 거예요. 집차를 만나가지고 그 한 150m 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나도 몰라요. 그 앉았어요. 안에
앉아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왁짝 찍어. 그게 한 2, 3분 차이밖에 안 돼요. 왁짝 찍어래요. 그때 거기서 내가 운동화 벗고 시계 풀어서 줘서 짐 메고 오는 그 교회 리더 그에게 주자. 그러면 내주고 그래 상 다 타고 그때 탄 사람이 33명. 그걸 타고 오게 되는데 조금만 내가 늦었더라면 그 차 못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색에서 응답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오니까 내가 시계 걸러줬는데 나는 싸구리 시계 걸러줬어요. 그런데 시계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본산지 스위스에서 만든 그 시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 오늘도 역사하신 그